오늘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구절만 골라서 읽으십시다. 26장 먼저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26장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넌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르게 청색 그들을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26장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그 옆에 벽을 만드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33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금 갈고리로 내 기둥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크게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로 나누는 이유는 쉽게 이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안에 있는 천막은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삼배 아시죠? 그런데 하얀색인데 하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합니다. 거기다가 청색 실과 그리고 홍색 실과 자색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도 똑같이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청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했고 하얀색이 인성이었다고 한다면 자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 이 막이 제1막이라고 하는데 안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은 두 번째 덮은 그 막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염소의 가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막은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겉에 씌운 것은 비바람이나 모래바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씨워터 뭐라 그러죠? 수다? 그것으로 이렇게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둥을 놓을 때는 그 은으로 된 한 34kg, 두 개니까 한 32kg니까 64kg 은으로 밑을
깔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다 나무,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힌 나무들을 위에서 끼워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속 연결시킬 때는 5개의 금으로 된 고리를 위에서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문은 동쪽을 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옆벽과 동서남북의 동쪽을 뺀 나머지는 은으로 되어 있고 동쪽 문 밑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2시 반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을 전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를 데리고 갈 분이,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문화적인 차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 온다는 것은 그건 좀 천지가 개벽해도 어렵고, 제사를 지내서 한국의 절에 다니는 분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교회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교회를 나갈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계속 교회를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곳에는 기둥이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기둥이 하나 더 있어서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받침은 노수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왜 이 염소 가죽으로 2번째를 씌웠고 양의 피로 3번째를 씌웠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7장과 8장까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신앙에 대한 제목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고난과 심판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세상 밖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순교가 쉽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순교가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요 지금 지성소의 의미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갔고, 그게 꺼지면 갖고 나올 때 한 번 갖고 나왔고, 자기 죄와 가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 자유롭게 들어갔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이유는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성소의 의미는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면, 지성소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음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율법에 잡혀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 밖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성소와 지성소를 잘라내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수 없다면, 죽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이 성소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셔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교된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러고 4개의 양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낙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색을 의미합니다.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이것은 누가복음입니다. 흰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자는 왕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고,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항장은 금고리로 되어 있고 제1 그리고 제2항장은 놋고리로 되어 있고 놋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염소톨은 이 두 번째 앙장은 속죄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 절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제3양장은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죄제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앙장은 네 번째 밖에 있는 것은 씨오더 수달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 수달은 가죽이 별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은 건물을 밖에서 보면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빌딩들은 밖에는 굉장히 번쩍거리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잘 해놨을까? 근데 여기나 유럽을 가보면 밖에 건물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냥 수수해 보여도 안이 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코스타 준비 모임 때문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한 2-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구나. 한 200명이 들어갔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근데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겠대요. 그리고 20년 전에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속사람이 거듭나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겉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아주 아름답게 꾸몄고 은 반세겔 정도는 띄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온역에 걸리는 자들을 위한 헌금을 늘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종교세를 내는 겁니다. 48개 널빤지 앞에, 그러니까 남쪽 20개, 북쪽 20개 널빤지와 서쪽에 8개 널빤지로 세웠는데 밖에는 금으로 입혔고 안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은 반세겔을 가지고 반드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온역에 걸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인간이 반드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를 9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하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다시 돌아오면, 성소로 돌아오면 의로운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도 우리는 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지성소의 의미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으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 날과 새 생명과 새 역사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앙장 고난과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은 많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져야 되는 것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성소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유일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능력이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대속이 먼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